오늘 이 시간에 함께 축하할 일이 우리 세 가족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김진수 형제님 어디 계시나요? 잠시 일어나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다니엘 형제님 오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겸, 이지영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잠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잠깐 방문해 주신 분 계시는데요. 우리 김혜진 성도 친구분들, 오양균, 구영희 가족분들 어디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민조 집사님, 우리 가족분들 다 오셨는데요. Thank you for your grateful to coming to our church. Is Jonathan Lu. Yeah, in a long time no see. Yeah. And with all your family and the welcome and I thank you for your coming in our church. 예,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에게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오늘도 모든 가족들마다 또 새로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공룡이 멸망한 이유는 팔이 짧아서, 그렇죠? 앞에 있는 것만 주워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이 길면 안 망합니다. 우리 넓게 펴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저께죠. 우리 김정만, 우리 김현정 형제 자매죠. 그렇죠? 근데 결혼을 어저께 하였는데 아마 오늘 저녁에 도착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바로 또 이제 와서 여러분들 올 때 정말 여러분들이 격하게 또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광고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잠깐의 이제 쉼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금요 기도회부터 이제 1월 16일까지 그리고 내일 모레 12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제 새벽 예배가 쉼이 되는데 여러분들 쉰다고 하여서 아예 쉬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쉬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그냥 헷갈려서 혼란이 있어서 주일날 댁에 계셔서 낭패를 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는 쉼이 없다.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가? 한번 따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가? 아멘. 오늘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죠. 이 대강절이 뭔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대강대강 사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다를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시간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실까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이거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Salvation History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래서 그 의지가 실현되어지고 성취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구속사를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구속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웰커밍을 해야죠. 우리가 인바이팅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기뻐할 일인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에 대하여서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히 거부감과 반감을 드러냈다가 복음서에 기록되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절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절했고 무시했고 끝내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였던 침례 요한, 여러분,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다라는 것이 오늘 이 11장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11장의 2절과 3절을 읽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가 소개돼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한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리스도가 옵니까?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왜 이와 같은 고민거리가 침례 요한에게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보가 침례 요한에게 들려지는 그 이야기가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이 어디에 있냐면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이 마태복음 11장의 이야기에 기록되어지는 이 침례 요한의 위치는 이 헤롯 왕의 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왜 옥에 갇혔냐?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반윤리적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섹슈얼 이모랄리티 이 사건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침례 요한이 그 사건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말하였지만 그 결과는 정치범이 되어서 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럼 이 침례 요한의 마음에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해야 될 것 아니냐를 지금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란, 이 그리스도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영이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회개시키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의 귀에 들리는 소문은 뭡니까? 하나같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뭡니까? 죄인들과 어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근데 침례 요한의 마음에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침례 요한의 생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보내죠.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맞냐?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또 오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어떤 대답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의 물음을 볼 때 이 침례 요한의 이해가 되는 이 메시아는 확실히 심판자가 맞아요. 이 세상을, 이 불의하고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죠.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죠.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주님은 요한의 질문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칭찬이시죠. 그런데 한 말씀을 더 붙이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을 낮추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오히려 이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도래로 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시대가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자의 특권과 비할 바 못 된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가치와 그 의미를 크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이야기, 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진다라는 이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죄인된 너희가 거룩하여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선하고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정의가 구현되고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상에 풍성하라 할지라도 죄인이 의인되는 이야기보다 앞설 수 없다를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주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내 삶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분으로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착각이에요. 이 생각이 우리를 참 나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문제 내 상황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신의 능력을 빌려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의 의지를 내 의지를 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감히 인간의 상상으로는 못할 것 같아도 해보자라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에 필요한 하나님을 찾다가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낙심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내 이야기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스토리는 멈추고 하나님의 스토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소개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우리가 그 구속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자세이고 우리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의 이야기는 세상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 침례 요한도 실망한 것이 죄다 범법자들과 어울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사람들의 비난과 미움의 대상이 돼요. 오늘날 만일 제가 이런 범법자들과 어울린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목사님이 저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나 보다. 아니에요? 오호. 여러분, 그렇게 이해함이 마땅한 줄 알아요. 아멘. 예. 아마 그렇게 대하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이제 마약 이제 수용된 사람들을 방문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렇게 방문하면 저 목사님이 마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정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계도하려고 하는구나,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아마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는 왜 그렇게 비난하며 그렇게 미워했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범법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율법을 범함으로 유대 사회가 거절한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직업 때문에 유대 사회가 경멸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살인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창녀들도 있었고 직업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세리들이었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같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무관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에 대하여 유대 사회는 매우 단호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단호함이냐? 이들은 회개가 불가능한 자들로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돌이킴이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과 전혀 별개의 인생이 돼버린 자들이 지금 이와 같은 율법을 버린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저버린 자들을 이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했어요? 잘 구슬리고 이렇게 계도시켜가지고 공동체에 끌어들입니까? 아니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단호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잃은 양의 비유.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롭고 한편으로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잃은 양은 그냥 잃은 양이에요. 아니, 쉽게 말하면 잃은 양이 아니라 버린 양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율법을 통해 버렸다라는 게 당시에 통용되어지는 이해입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이에요. 배교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버린 거예요. 버렸으니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돌아올 필요 없어.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은 선한 목자는 그 버려진 양도 어떻게든 찾겠다고 위험과 고난을 무릅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잃은 양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나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서라도 찾으러 가겠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름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사회와 예수님의 마음. 사회는 그들을 거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버리겠다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이 배교자들을 외면하잖아요.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하지 않아서 우리가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외면당한 자들을 포용하시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해인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외면한 자들을 끌어안으시고 그 율법에 정통한 자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외면하세요. 하나님이. 이 다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여러분, 스스로 고결한 척하는, 스스로 율법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너희들로부터 그들이 외면당한 거 아니냐. 너희는 외면하여도 나는 외면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너희는 외면하여도 나는 못하겠다. 나는 살리겠다. 나는 구하겠다. 이 의지의 설명이 구원이고 이 의지의 일들이 바로 이 솔베이션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복하여서 이렇게 외면한 자들을 위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복음은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복된 소식. 그러니까 복은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을 어디로 들고 나가실까요? 예루살렘 밖에서 행하세요. 그러니 여리고성을 돌고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끝까지 그들을 축복해 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고치시겠다는 거죠.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외면한 자들을 몸소 찾아다니시며 살리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구속의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 구속의 이야기를 침례 요한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그렇게 병들고 아픈 자들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지금 당장에는 더 큰 일을 하셔야지, 더 위대한 대의를 행하시는 게 옳지 않겠냐를 지금 침례 요한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썩은 헤롯을 왜 예수님은 가만히 보고 있냐. 나도 이렇게 외치는데 이 불합리하고 이 불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왜 예수님은 침묵하시냐. 왜 한마디를 못하시고 왜 자꾸만 저 죄인들과 어울리고 돌아다니시냐. 왜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해방시키지 않느냐. 지금 이 마음이 침례 요한의 마음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세상의 이야기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 이야기를 견인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냐, 좀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이야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주도권의 싸움이라고 항상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나를 주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을 주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이미 끝난 싸움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우리는 이 땅에 연결된 일들로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게 필요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필요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둘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에 왜 그렇게 길을 쓰냐? 결국은 썩는데, 결국은 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은 끝이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러나 끝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썩을 것을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 끝나는 이야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한 이야기. 오늘 그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제가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면은요, 정치 얘기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면 무섭게 할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돈 얘기 할 얘기 많으시죠. 애들 학교 보내는 얘기, 이것도 할 얘기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 중요한 이야기인 거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는데 다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알겠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정색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색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이 먼저 풍성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이야기만 해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급급하고 부지런해야 할 텐데, 왜 이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여야 할 이곳에서 세상 이야기로 왜 우리가 시간 뺏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여러분, 세상 이야기는 그렇게 무섭게, 아니 논쟁하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할 말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정말 할 얘기가 많을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웃과 또 친구와, 그래서 가족과, 그래서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 천국에 관하여 물불 안 가리고 여러분들 정말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못하죠. 쉽지가 않죠. 왜요? 모르니까.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풍성하진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한계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알아야 자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르니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리까리하니 할 말도 여러분들 해도 되나 안 되나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땅에 관한 것은 참 우리가 지혜롭고 많은데, 그래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정작 천국에 관하여서는 너무나 할 말이 없어져요. 좀 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예요. 쌓을 곳에 쌓자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관한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풍성한 경험을 쌓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툭 건드리면 복음이 넘치고, 툭 건드리면 은혜가 넘치고, 아멘. 왜? 내 안에 이미 쌓아져 있기 때문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찰랑찰랑거려서 조금만 움직여도, 짜증이 조금만 움직여도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은혜가, 축복이, 말씀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땅에 대하여서는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땅에 머물러 여러분 땅이 전부인 줄 아는 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흥을 불어넣어도 반응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이 이렇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피리를 분다는 말은 당시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를 불면, 이 결혼식 놀이라고 하는데 피리를 불면 아이들이 저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장례식 놀이예요. 또 곡을 하면 내가 울면 옆에서는 아이고 아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러니까 지금 답하는 거는 우리 흥인 거예요. 저 뒤는 모르시네. 여러분, 두꺼봐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되죠. 그러니까 이 흥이 있는 거예요. 미키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 왜? 이 세대가 다르니까 이 흥이 안 맞는 거죠. 우리 세대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그러니까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주는데 왜 안 받아요? 내 흥이 아니니까. 나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되는 거는,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타입 내 스타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희가 호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흥이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내 흥과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침례 요한이 함께 먹지 않으니 너희들이 뭐라고 했느냐? 귀신 들려 먹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와서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번에는 먹기를 탐한다고 비난하고. 여러분, 어느 장단이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는 장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모든 흥과 모든 것이 장단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끝까지 비난하고 끝까지 거부하다 끝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스타일이냐?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이걸 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냐?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흥과 내 기분과 내 필요에 맞는 주님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예수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분들이 주인 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제가 김혁 철학 때도 말씀드렸죠. 주님을 위하여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것들이 알고 봤더니 내 기도 제목일 때가 그렇게 많았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기에 내 흥에 맞아 내가 장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기꺼이 얼마든지 포기해도 괜찮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가 되어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으로 실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의 기대에 합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이 거부하는 이 주님을 나는 고백하고, 나는 인정하고, 나는 환영하고, 나는 내 삶에 가득히 모시며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 자녀, 우리 퍼스 순복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주님을 의심하죠. 요한도 의심합니다.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죠. 19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는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고 성취되며 십자가로 완성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이야기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걸 얼마든지 이루어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나의 소망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이 대강절에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닌 예수님이 바라시는 내가 되는 거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닌 예수님이 바라시는 내가 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 자녀이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이게 되어야 이 고집을 우리가 세상에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러기에 고집스럽게, 우악스럽게 믿음 지켜내시고 소망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대로 살아가다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다 믿음에 필요한 나를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려낼 수 있는 우리 전부, 우리 모든 퍼스 순복음교회 다 되어주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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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부라 말하는 우리 전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이 나에게 복이라 말하며 하나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강절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쓸모있고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